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또한 함께, 이건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앞에 하나님 온전하게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을 좀 한번 보실까요? 성격이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옆에 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격이 어떠실까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 한 성격 하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한 성격 합니다. 성격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 중에는요 대놓고 자기 성격이 한 성격 한다고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 성격 알면서 아주 그냥 내 성질 알잖아. 내 성질. 여러분 이건 자기 성격 안 좋은 거를 그 사람한테 꼭 너 당연한 것처럼 여겨야 돼. 요거 나 다 받아줘야 돼. 내 성격에 맞춰주며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 성격이 원래 그런 걸 이제는요 자랑스럽게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욕망이 가득해 갖고요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자리 욕심도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하여튼 이 사람보다는 먼저 가야 돼요. 이 사람보다 당연히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 당연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이 땅을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당연히 내가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했으니 내가 먼저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라며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왠지 자기가 그렇게 먼저 올라가지 못하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결국에는 무시당하고 있다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말하는 분들 진짜 많대요. 특별히 어디에 많냐면 동사무소나 경찰 파출소, 지구대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온대요.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이거래요. 어떤 거냐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도대체 누구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누구냐고.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 내가 지금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너가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편협해요. 여유롭지 못해요. 너그럽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러 쳐갖고요 하여튼 자기 말하는 사람 거, 자기 편, 자기 말하는 거 들어주는 사람 요거 싹 모아놓고 요거 안 하면 싹 왕따 시키는 분들, 이런 성격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는요 이렇게 하는 걸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반대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만약에 그렇게 조금씩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고 막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굉장히 억울해 하십니다. 심지어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말 하는 분들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많냐면 자기의 마음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석유를 찾으십니다. 석유 한 마리면 다 해결된대요. 석유 한 마리면 다 태워 죽여버리고 그냥 다 끝나는 거야. 뭐 이런 분들 옛날엔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불편스러우니까요, 마음에 안 드니까요, 석유 갖고 가고 남대문을 태우시더라고요. 남대문을요. 이런 분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은 막 누군가를 생각하고 막 남편 생각하고 막 그러실 텐데, 이 성격이 다 모아져 있는 사람과 사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성격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 사람과 내가 지금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또 누군가를 떠올리신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성격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이요, 요한에게 또 함께 있었던 그 야고보에게도, 야고보도 성격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하고 야고보에게 별명 하나를 줘주시는데, 어떤 별명을 줘주시냐면 너희들은 보아너게다 막 이러십니다. 보아너게가 어떤 말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천둥과 같은,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너희들 성격 진짜 대박이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질 급하고요, 성격 장난 아니에요. 욕심 가득하고요, 편협한 생각, 나누기 좋아하고요. 여러분 자기가 먼저 높이 올라가야 되고 자기가 먼저 해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 석유 한 마리면 그냥 다 끝남, 이거를 요한이요 다 했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경을 봤더니 그럴만도 해요. 요한이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요한이요 원래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요 굉장히 표현이 강하고 굉장히 터프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성격들을 드러내는,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우리가 쭉 49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49절도 이따 설명하겠지만 51절 56절 말씀 보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주님이 이렇게 지나고 싶으셨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유대 사람들하고는 원수같이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좋기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 예수님이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그 땅을 지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억울하죠. 왜 저렇게까지 막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나서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나섭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확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한번 힘써 볼까요? 이거 뭐예요? 석유 한 마리면 이 인간들 해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한 겁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저의 이건 추측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주님이 이렇게 미간을 찌그리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놀랍잖아요. 성경이 기록하는데 꾸짖으셨대요. 이처럼 요한의 성격은요 굉장히 급하고 불같고 하여간 성격 대박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로부터 이 특권의식을 그가 배웠을까 생각했더니 그의 어머니가 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누구로부터 특권의식을 배웠을까요?
어머니가 원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특권 의식을 그대로 받아서 요한도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늘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더 대우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가 좀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늘 생각한 겁니다. 내가 더 잘 돼야지. 내가 여기 오래 다녔는데,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지. 내가 더 헌신했는데, 내가 더 목사님한테 사랑받아야지. 내가 그래도 직분이 이건데. 이거를 요한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툭하면 석유 한 마리면 다 죽이겠다라고 외치는 사람의 야망도 있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 주님 옆에서 막 이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제자라네 하면서 막 말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갑갑하죠. 주님도 아마 갑갑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 49절 50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여기서 요한의 성격 또 하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49절로 50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이 우연히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가를 이렇게 봤더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만 주님을 따라다녔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한하고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만 주님 따라다녔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긴 했지만 그 뒤에는 여성들도 많았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충분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죠. 충분히 섬길 수 있죠. 충분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요한은요, 성격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요,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늘 자기 주변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나 그 또 요한이 가깝게 지냈던 그 몇 사람, 여기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잘 보지도 못하고 누구지? 막 이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딱 보니까 불같은 성격이 확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도대체 당신 뭔데 내가 따라다니고 있는 내 선생님, 어떻게 당신 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어? 당신 또 한 번만 이런 일 해봐, 너 내 손에 죽어. 내가 한다면 해. 내 이 주먹이 무서운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며 금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지, 요한의 마음은요,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나만 제자의 그거를 누려야 돼. 나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건 나만 할 수 있는 권한이지, 우리만 할 수 있는 권한이지, 내가 친한 사람들 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권한이지, 이 자리는 우리 자리지,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되지. 이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뭐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정통이지, 내가 순수한 자지. 내가 지금 교회 몇 년 섬겼는 줄 알아?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지. 무슨 소리야? 지금 요한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도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능력을 사모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이러한 역사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 막지 말아라. 오늘날 따지면 요한은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자기가 친한 사람들, 이 집단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단 사람들이 아니면, 나랑 친하고 나랑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니면 무시하는 겁니다. 함께하지 못하도록 왕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직 우리들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끼워주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잘 보여야 되거든요.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그래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격도 안 좋고 욕망 가득하고 생각도 기울어져서 마음도 편협해서 그 좁은 마음으로 뭐 누군가 하여튼 편 짓고 왕따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우레와 같았던, 그렇게 한 성격했던 요한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어봤잖아요. 어떤 사도로 바뀝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우레에서 사랑으로, 우레에서 사랑으로 변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우레와 같았던 한 성격했던 이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12제자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 중에서도 주님이요 요한을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이런 성격인데도요 주님은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이요 우레 같은 사람에서, 한 성격하는 사람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에서 다른 곳에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찾을 수 있는 건, 그 이유는 주님이 요한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요한이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 외에는 요한이 바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요한은요 변화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 성격하는 인물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다, 내가 세례받았고 내가 직분이 뭐고 이게 뭐다 이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한 성격하고 있을걸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운전하면서도, 직장에서도, 어딘가에서도 툭하면 잠깐만 석유 찾으실걸요. 석유 한 마리면 그냥 다 끝내버릴 수 있는데 아닐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곳에 굉장히, 제가 보니까요 성격 굉장히 좋은 분들인 것처럼 얌전히 앉아 계십니다. 옆에 분을 다시 보십시오. 성격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세요. 쳐다보십시오 한번. 그럼 물으십시오. 당신의 성격은 어떠십니까? 시작. 어렵죠? 그런데 이미 알잖아요. 성격들 이미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성격 굉장히 좋은 것처럼 옷도 참 얌전하게 입고 얌전하게 앉아서 말씀 다 졸지도 않고 고개도 안 숙이고 잘 듣는 것처럼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이 속에요 대단한 성격 있잖아요. 대단한 성격.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야망, 높아지고 싶은 욕심, 자존심, 편협한 마음, 너그럽지 못한 마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게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툭툭. 가정에서도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직장에서도 운전할 때도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내가 원래 성격이 이래. 나 원래 성격 이래.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살아도 되는지는. 그런데 이런 우리도, 우레와 같았던 우리도 놀랍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더니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깨달았더니 우리도 변화되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정말 너무 놀랐다. 주님의 사랑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우레와 같았던 그 한 성격했던 성격이 사랑의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 우레 같잖아요. 안 그러세요? 또 이러니까 또 저희 아들만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격 정말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많죠. 자녀 키우면서 이해 안 되고 생각도 막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는 막 생각들이 막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막 답답해하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다릅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보면서 우리 엄마 성격 하여튼 유난이야, 안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성격에 치를 떠는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하던가요? 여러분들이 말하더니 변하던가요? 시간이 지나더니 변하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변하던가요? 이런 우레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자녀이지만, 이게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답답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니, 우리도 그러한 자녀를 보며, 그런 부모를 보며,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보며, 심지어 원수를 보며 우리 뭐 해야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그들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지금 너무 생각도 이상한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막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없는 사랑을 주면, 요한이요 우레와 같았던 자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는 오직 사랑만 외치며 살아갔던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들도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레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겠습니까? 죄송해요, 반대예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얼굴 보면서 피죽피죽 웃으시더라고요. 왜요? 이거 뭡니까? 성격 알거든요. 우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문제아들로 가득한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격들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거 지금은 이거 나서지 못하고 괜히 이거 했다간 안 될 것 같으니까 참고 있지, 조금만 힘 있고 말에 좀 힘이 실려버리고 나를 좀 따는 사람들 많아 보십시오. 이 성격이 툭 올라오죠. 여러분 참고로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절대로 나는 아니고 이 설교는 누구를 향한 설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하신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우레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사람 생각하지만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이 우레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분들도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면 놀라워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다른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도 다른 일이 아니에요.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다른 일이 아니에요. 뭔가를 막 열심히 다른 걸 하고 이걸 잘하고 저를 잘하고,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 성격 하시는 것 알겠지만 시작.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사랑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 우레와 같은 성격을 바꾸려고 우리가 막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놀랍잖아요. 지금 저도 여기 있어서 설교하는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이 사랑을 우리도 이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된다면,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도 사랑으로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다른 걸로 변화시키고 싶어요. 요한은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어머니 슬슬 동원해갖고 어머니 통해서 오른쪽에 앉히실래요? 왼쪽에 앉히실래요?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이게 무슨 협박도 아니고요.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가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요한을 많이 사랑하신 것처럼 요한도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전에는 주님을 통하여 내가 뭔가를 얻기 원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더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워요. 주님이 마지막 날 잡히시던 날 밤에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가 선임이라고, 자기가 수제자라고 외쳤던 베드로조차도 주님 몇 번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외쳤던 베드로조차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도망가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여러분 그 제자들과는 달리 단 한 사람 요한만이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 길을 다 따라다닙니다. 대제사장 집에 주님 잡혀가실 때 거기 따라가요. 요한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골고다 언덕요, 요한 따라가서 그 밑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는 요한이 보지 않고는 기록하지 못하는 것들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은요 요한만 기록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허리에, 옆구리에 여러분 창을 찔릴 때 물이 쏟아내었던 그 장면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요한만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격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지고 무덤에 장사하는 사실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누구만 기록했어요? 그것도 사랑하여서 주님을 따라갔던 요한만 기록해놨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순간, 위험한 순간에도 주님 그 현장에 요한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요한은요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요한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혼동스러웠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요한은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이 주님은요 어떤 주님이에요? 자기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한 주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자리를 지켜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다시 물을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성가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역을 사랑하십니까? 여전도회 남전도회를 사랑하십니까?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요 소리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한다고 말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요 주님 따라다니는 거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랑도 필요 없다고 내팽개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렇게 목사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렇게 성가대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렇게 여전도회 남전도회 구역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조금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출석해봐라 권면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특별히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재미난 건 요즘 신학생들이 세례를 안 받은 신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아도요, 얘네들이 사명이 없어도 그냥 정부에서는요 얘네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예, 신학생들인데 세례를 안 받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신학생이 신학과에 들어와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이게 옳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신학생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럼 어떤 청년들은요 이런 얘기해요. 그래도 목사님 저 어렸을 때는 다녔어요. 어렸을 때는 다녔대요. 근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왜? 그러면 상처를 받았대요. 나 옛날에 교회에서 상처받아갖고요 저 이제 교회 안 다녀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어릴 때는 교회 다니는 거 재밌었는데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밖이 더 재밌다라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 교회 가면 그래도 친구들 많으니까 친구들하고 막 놀 수 있고, 친구들 많으니까 또래 친구들 있으니까 교회 가는 거 괜찮았는데 요즘은 가도 또래가 없대요. 친구가 없어서 가기 싫대요. 안 가겠대요. 안 나간대요. 여러분 어디 젊은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어른들은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그래서 함께하는 자리라면,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달려간 자가 누구였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했던,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이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나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다른 어떤 거 뭐 잘하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동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은 좀 못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은 온 땅 가운데 최고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는 가장 앞장섰던 요한과 같은 복된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레와 같이 한 성격했던 요한도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자기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사랑만 전하는 놀라운 복된 사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잘하는 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뭘 잘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와주실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진짜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이 진짜 가득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 난 이 꼴은 못 봐. 난 이건 정말 내 주님 지금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 건, 내가 오랫동안 주님 이렇게 따라다니는 건 난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이게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였고요. 근데 그가 변해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니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보였던 요한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난 거는요, 요한이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 앞에 사랑하는 사도로 바뀌지 않았다면 아마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은 요한 자기 이름으로 시작해서 요한 자기 이름으로 끝났을 겁니다. 왜요? 자기 이름 기록하고 자기 이름 막 나오는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하여튼 자기 이름이 들어올 수 있는 데는 다 기록해놨을 겁니다. 도배해놨을 겁니다. 혹시 만약에 다른 사도들이 쓴 거 체크했을걸요? 자기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그래서 요한이라고 써야 되는데 요한이라고 썼으면 막 아마 불같이 화내고 막 태워버리네, 찢어버리네, 뭐 너가 나를 무시했느니 뭐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석유 한 마리면 하여간 끝나 너희들,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자기의 이름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이렇게만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요한은 우레와 같은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한 후에 진짜 오직 주님의 사랑만 외쳤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 간증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 이름 들으면 아,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요 딱 오시자마자 저 한 성격 할 것 같죠? 그랬더니 다 웃어요. 다 알아요, 그분의 성격을. 여러분 웃으시는 것처럼 저 젊었을 때 성격 대단했습니다. 작은 실수 용납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뭐가 유명하냐면, 목회자들 이렇게 가는데 안경테 하나가요 목회자 같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불러 세워요. 너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이거? 안경테 이거 뭐야? 당장 가서 바꿔. 이랬었습니다. 되게 유명하십니다. 무서운. 오죽했으면요 이분이 교회 딱 들어서면 홍해가 열린대요. 교인들도 무서워갖고, 교인들도 말씀 앞에 큰 카리스마에 큰 주눅 들었지만, 그래서 이건 좋지만 너무 막 잘못하면 막 옷 지적 당하고 막 이거 당하고 저거 당하고 그러니까요 교인들 늘 긴장해 있고. 목회자들은 어땠을까요? 덜덜덜덜 떨었을 겁니다. 덜덜덜덜. 감사한 건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저 보면서 안 떨죠? 다행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그 열정이 다 옳은 줄 알고, 뭔가 성공하고 잘하는 게 다 옳은 줄 알고 막 그랬던 그분이요 어느 날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사역 가운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큰 교회 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사람 많이 모인 거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사람들이 자기 알아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러면 그분이 고백해요. 남는 건 이거 하나더라고요. 사랑이요, 사랑.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그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여갖고 이분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러고 마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저 신학생 때였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뚝.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저도 성격이 있거든요. 대단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제가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주님의 사랑 외에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서신서들을 보면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랑이라는 말을 진짜로 많이 사용합니다. 사랑. 그렇게 한 성격하며 서교 한 말이면 아우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낫지 이랬던 요한이 그렇게 외쳐댔던 그가 사랑하자, 사랑하며 살자 외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지막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이에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우리 마지막인데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한 성격하고 부족한 모습 많을 겁니다. 심지어 남들이, 심지어 부모님이,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혀를 차는 성격이실 수도 있을걸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조차도 주님은 사랑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난다면, 경험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변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레와 같았던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 개동교회 성도들 하면 뭐 잘한다 뭐 잘한다 뭐 잘한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잘한다라는 그게 아니라 사랑이 넘친다.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사랑의 성도들이다라는 고백이 넘치는 복된 우리 개덕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들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여전히 한 성격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건 주님의 그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십자가에 붙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그랬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시며 다시 물으셨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복된 사랑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